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하는 찬송 마지막에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죽을 일이 쌓였는데 그 중에서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게 믿음의 힘입니다. 2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기쁨을 말합니다. 동시에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근심의 현실, 기쁨의 복음 함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소그룹들 가운데 책 나눔 하는 게 두 클래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복 달력성이라는 클래스, 이미야 근사님 인도하실 거고요. 또 하나는 멀지만 가야 할 길, 스카펙, 아주 유명한 책이죠. 정대진 목사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책, 스카펙의 책의 맨 첫 번째 문장이 Life is difficult. 삶은 힘듭니다. 방금 소개한 영화에서 Life is beautiful 그랬죠. 이 책에서 Life is difficult 그랬습니다. 충돌하네? 뭐가 맞네? 여러분, 성경은요 둘 다를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없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은 힘듭니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 가장 위대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삶이 힘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으로부터 면제된 삶이 있을까요? 평생 아무런 역경, 근심 없이 사는 사람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 옛날 아니라 3, 40년 전만 비교해도요 살기 좋아졌습니다. 밥 굶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웬만큼 여유 있게 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더욱더 옛날보다 더 많이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역경이 다가오면 훨씬 더 현대인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늘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사회는 오랫동안 고통과 근심은 정상적인 삶의 일부다라는 삶의 지혜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현대의 문화는 그 지혜를 밀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매스미디어, 상업주의 문화의 탓이 큽니다. 여러분, TV 광고를 보세요. 이 제품을 사면, 이 냉장고를 사면, 이 자동차를 사면, 그죠? 이런 집을 사서 살면 완전한 행복이 올 것이다처럼 약속하는 그런 메시지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벌써 꽤 오래전인데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서 서류를 보던 한 미남 배우가 갑자기 사무실 창문을 열고 내다봅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서 빗방울을 가늠해 보던 그가 차 안으로 달려갑니다. 역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비를 뚫고 아름다운 여인이 달려옵니다. 둘이 함께 차를 타고 나가는 한적한 교회길. 이제 언제 비가 왔느냐 싶게 화창하게 날이 개요. 창문을 열고 손을 뻗으니 산들거리는 바람이 느껴지고 미소를 지은 이 젊은이가 하는 말, 그때 들리는 말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좀 기억하십니까? 한국 광고 역사상 최고의 히트작 중 하나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 나는 떠날 권리, 즐길 권리, 행복할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현대인의 잠재적 욕망을 잘 터치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행 떠나고 싶은데 직장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일할 직장이 없어진다든지,
함께 여행을 떠날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그렇죠.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광고에 나왔던 매력적인 여배우가 얼마 후에 암에 걸려서 30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광고가 그리는, 이 광고가 약속하는 세상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예입니다. 이때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매스미디어뿐 아니라 SNS, 그죠? 사람들이 멋있고 행복한 순간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간 장면만 막 올리니까요. 그걸 보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삶은 다 행복하고 나도 그래야만 할 것 같은, 그게 정상이라는 착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힘들게 살아요. 삶은 힘듭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역경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늘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타고난 사람도 없고, 능력이 탁월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행복을 자신의 힘으로 보장해낼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나라도 국가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전쟁에서 승리한 부강한 나라 미국, 그 탱크 위에서 미소 짓는 아주 친절하고 잘생긴 미군 아저씨가 나옵니다. 아이를 이제 안아주죠. 탱크를 상으로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 저런 나라, 저렇게 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면 우리 다시 고난당할 일이 없겠지라는 추정이 생깁니다. 우리의 고난은 이 나라가 약해서 서론받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착각이었죠. 그럴까요? 나라가 부강해지면 그 고난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는 9월 11일 9.11 테러 20주년이었습니다. 뉴욕의 한복판, 미국을 대표하는 빌딩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도 그때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그 충격 몸으로 다 느꼈습니다. 이게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테러리스트의 근거지를 뿌리를 뽑고 상처난 미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흔들릴 만큼의 돈입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 9.11 테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자존심은 더 크게 상처를 받은 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면 고난이 없겠지 착각입니다. 내가 좀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역경들 피해갈 수 있겠지 착각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은 배우자 만나면, 결혼하면, 재산을 얼마 모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 좀 인정받으면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환상인데 그 환상이 깨어져야 우리는 현실을 살 수 있고, 그 현실을 살아야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Why me? 김동호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암에 걸리셔서 고통 가운데 실험하면서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항변했습니다. 이런 목회하면서요, 아픈 사람들, 암 걸린 분들,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만나고도요, 기도해주고요, 함께 붙잡고 눈물도 흘리고요, 그렇게 한 분들도 막상 나에게 그게 당하니까요, Why me?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씨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더래요. 왜 너는 안 돼? 왜 너는 안 돼? 세상에 아픈 사람, 기막힌 사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고 많은데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Why me? 가 Why not me?
사고로 바뀌는 이런 사고의 전환은 나는 늘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현대인들의 시각을 교정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정상이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 아니다. 그런 삶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가 잘 됐다고 해서 내 삶에 탄탄대로만 놓여 있고 늘 승리하는 것 아니에요. 누구나 삶에 어려운 일 당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일. 그러니 여러분 울어도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남자는 일생에 3번 운다. 울지 마라. 부모님 돌아가셨냐? 왜 우냐? 여러분 울지 않는 강한 사람을 지향하지만 사실은요, 울어야 할 때에 울지 못하면 그게 억압이 되어서 사람은 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강해 보이던 사람들이, 강한 척 하던 사람들이 막상 역경을 당하면 의외로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풀은 그대로 일어나는데 아람들이 나무는 쉽게 쓰러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약한 거예요. 회복 탄력성은 울어야 할 때에 울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렇죠? 주님도 우셨는데 나는 사나이 대장부니까 안 울 거야. 그거는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내가 주님보다 더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인간의 눈물을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을 알겠는가? 막스 셀러. 눈물이 사라져간다는 것은 사랑만이 아니라 참회의 문화도 사라져가는 것이며 눈물을 잃었다는 것은 인간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어령 박사.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 하나, 간절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울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른도 괜찮습니다. 남자도 울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울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를 부인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울지마, 울긴 왜 울어? 바보처럼 울긴 왜 울어? 울면 바보인가요? 아니에요. 참지마, 참긴 왜 참어? 바보처럼 참긴 왜 참어?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참으면 바보입니다. 뭐 성질 나는 대로 참 막 화내고 마음대로 이게 아니고요. 울고 싶을 때 억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는 내가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는 사람 옆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울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함께 끌어안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소망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더 견고한 따뜻한 사람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장례식 때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는데 이 말을 잘못 읽으면 슬퍼하지 말라. 어려운 일 겪어도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눈물 흘리지 말라로 읽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슬퍼하라, 그러나 소망 없는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상세히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산고, 산통이다. 아이를 낳기 위한 통증이라는 거죠. 힘들지만 이 진통을 거쳐서, 이 어려운 시간을, hard time을 거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었고 우리도 그 고난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삶의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천하는 것은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삶의 역경에서 잘 회복되고 더 좋아질 수 있다. 여러분, 수많은 학자들이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작년에 다녀가신 우리 이웃의 한동대 이지선 교수님,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년 때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차가 그대로 불에 붙고요. 그 오빠가 달려들어서 자기 목숨 걸어가면서 동생을 끄집어냈는데 전신 55%가 3도의 중화상을 입습니다. 살아날 수 있을까? 계속 수술하고 또 수술합니다. 40번의 수술, 그리고 재활의 과정. 그걸 옆에서 보는 가족들이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그 오빠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선아,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를 그냥 놔뒀어야 되는 건데 살려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때 조성모라는 가수가요, 낸 뮤직비디오에 여자친구가 교통사고 났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불타는 차를 바라보면서 그냥 하염없이 우는 그런 장면이 있었대요. 그걸 보면서 그걸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살려내서 이 고생을 하게 하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수술받고 병원에 있는 36일 동안에 18명의 환자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늘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것 같아 라고 할 때에 엄마가 어느 날, 이 엄마가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엄마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보자라고 말했다고 해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일을 발견하고 말할 마음이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 분노, 의문,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그런데도요, 신기하게 찾아보니 있더라는 거예요.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갔던 날, 이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제 입에 밥을 넣을 수 있었던 날은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손에 피가 나도록 안간힘을 써도 열지 못했는데 처음 문고리를 잡고 열었던 날에 또 이제 문을 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 제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축구멍 하나를 채울 수 있었던 날, 그날은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계단 몇 층을 올라가면 그날은 그것에 감사하고, 그런 일도 없는 날에 살아있어서 가족들과 눈 맞추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도 안 다친 부분인 발을 씻으면서는 그래도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 감사하다고 엄마랑 웃으며 고백했습니다. 이번 40일 캠페인 하는 동안에 묵상집 나눠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실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중 넘버원, 가장 중요한 게 40일 동안 감사 일기 써보기입니다. 우리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이지선 교수님이 얼마 전에 TV에서 인터뷰한 것을 봤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삶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 MC가요, 좀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전에 대학 다닐 때 참 예뻤던데 옛날 얼굴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사고 나기 전의 외모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 외모로 내가 지금 깨달은 삶의 기쁨, 감사, 이 행복을 알 수 있다면 단연 돌아가고 싶죠. 그렇지만 나는 지금 내가 받은 이 기쁨을 놓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는 간증도 아니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믿음에서 온다라고 대답하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온다라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 3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이요, 이제는 저희가 믿습니다. 이제는 전과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단계에 도달한 것 같고요, 정말 믿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래, 너희들 그 믿음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죠, 그럴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한테 믿음이라는 게 있었느냐 싶은 그런 날도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빠지기 쉬운 오류는요, 내가 내 믿음을 믿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내가 내 느낌, 내가 내 자신감, 내가 내 자존감을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은요, 내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해는 어렴풋이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어떻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기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할렐루야. 내가 나를 보면요,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리질리언스의 모델이 참 많은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 긴 세월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역경을 이기고 총리가 되었다 성공했다 이게 아니고요,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성실히 일하다가 배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 원한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냉소적인 악인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은 권력 잡으면 복수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요셉의 말 아시죠? 형님들은 나를 망하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형님을 보면요, 내가 상황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심지어 나의 인격, 나의 자신감, 나의 그릇, 뭐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릴 때요,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시각을, 시선을 옮기는 힘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는데 너 이거 붙잡고 절대 빼앗기지 마, 단단히 붙잡아야 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놓칠 수 있습니다. 나는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이 바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견고한 기초를 놓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